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는 성경책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빌을 찾아가지고 넘기면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자, 1장 16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지난 겨울 수련회 때 그 작은 프로그램 중에 보물찾기 시간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물찾기 중에 어떤 선물이 있었냐면 목사님과 식사권 5장, 강도사님과 식사권 5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식사권 5장은 5명의 친구가 다 찾아서 신청을 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강도사님과 식사권 5장도 분명히 숨겨놨는데 3명의 친구가 그 3장을 찾아서 3명만 신청을 했어요. 자, 이걸 놓고 목사님은 2명의 친구도 분명히 찾았을 텐데 찾고 강도사님과 식사권 이거 뭐야 하고 버렸다. 이게 목사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드림센터 어딘가에서 친구들이 찾지 못한 그 보물이 선생님들이 너무 꼭꼭 숨겼나 봐. 다음부터 좀 말해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꼭꼭 숨기지 말라고. 어디선가 찾지 못한 보물이 그 경주 드림센터 어딘가에 아직도 묻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신방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몰랐는데 그 친구를 이제 학교 마치고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2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게 뭐 좋았죠. 이제 비 내리는 목요일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학교 앞에서 그 3명의 친구를 태워서 같이 가서 햄버거도 먹고 뭐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시간을 다 보내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비가 밖에 많이 내리는 지난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날 비가 많이 왔었단 말이죠. 하루 종일. 그 PPT를 띄워주시면 제가 오늘 PPT를 많이 넘겨야 돼가지고 우리 화면을 계속 PPT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차를 태워주고 그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중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앞에 그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막 삶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면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나눠봤는데 결국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돈이 이제 세상에 예쁜 여자도 있고 착한 여자도 있는데 예쁘면서 착한 여자는 되게 조금이라는 거야. 제 말이 아니고 그 친구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쁘면서 착한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 돈이 많으면. 자, 우리 친구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물었어요. 정말 돈이 많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그 돈이 있으면은 예쁘고 착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겠네?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돈이 많기 때문에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멋지고 좋은 일일 수도 있지. 그런데 잘못하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위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잘못 진지한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또 다른 친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 때문에 고민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 죽고 말 텐데 도대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서, 중학생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강사님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데 맞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나도 중학교 때 하나님을 몰랐고 교회 안 다녔고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춤을 잘 추면, 내가 운동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받고 또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나도 중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오랜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눈 대화의 주제가 다름 아닌 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이야기였어요. 왜 돈을 버는가? 공부를 잘해야 된대. 그래야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대. 그래야지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지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야.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되는데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우리가 결국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왜 학교 다니는가? 왜 일하는가? 왜 돈을 버는가? 우리 친구들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친구들은 그래서 왜 살아요? 왜 학교 다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왜 공부하고, 왜 친구들 만나고,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목적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은, 강사님 예상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강사님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 강사님이 좋아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냐고요? 그냥 눈 떠보니까 제가 살고 있어서 살아요. 명호중 앞에 전도 나갔다가 작년에 강도사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너무 바쁘대. 그래서 교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대. 그래?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사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물어봤더니 잠깐 침묵하더니 글쎄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죠?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산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냐고요? 행복해지려고 살죠.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요.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행복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성공이래요. 행복이 아니라.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언젠가 one day 내가 문화의 전당 혹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극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한 노래, 내가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그 사람들에게 나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내 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장님이 되는 거, 기업의 사장님이 되는 거, 저 꼭 벤처기업의 사장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멋진 발명품을 발명하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꿈을 이루는 거, 목표를 성취하는 거, 성공하는 것,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내 목표와 꿈을 이루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 빛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나은 대답인 것 같은데, 왜 사느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실현하고 나의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화하고 그것들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저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적으로 많은 이유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왜 아침에 눈을 뜨고, 왜 학교에 다니고, 왜 공부하며, 왜 사람들을 만나요? 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예,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멀티팀 화면이 안 넘어가요. 아, 예. 왜 사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행복을 위해서 살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든 그 모든 삶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릅니다. 자아 실현도 멋지고 행복한 삶도 추구할 만하고 그리고 성공도 아름다운 것이고 멋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꽃이에요. 강사님 꽃을 좋아하는데 꽃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곧 꽃들이 피어날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막 따다가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이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재치를 생각하게 돼요. 꽃들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무늬가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재치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그 꽃의 모양들이 너무 제각각 다르면서 그 패턴들이 각자만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꽃의 영광은 물론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꽃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돌멩이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돌멩이 하나가 말이죠.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돌덩어리이십니다. 노래가 있는데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래. 주님만이 나의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변함없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처럼 만물이 만물인 이유는 꽃이 아름다운 이유 돌멩이가 단단한 이유는 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하늘은 왜 하늘일까? 바다는 왜 바다일까? 그리고 하늘은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넓을까? 하늘이 왜 이렇게 넓은지 아는 친구, 하늘이 넓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늘이 하늘인 이유,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도 다 잉크를 삼아서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이처럼 끝없이 넓지 않다면, 하늘이 무한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궁하고 무한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늘이 없이 바다가 없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늘은 하늘이 하늘인 이유, 바다가 바다인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태양은 지금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동쪽 하늘에서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겨울에는 거짓말 같은 흰 눈이 세상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슴들은 새끼를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름 사이에 번개는 번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인들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도록.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볼 때 더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은 얼마나 특별한지, 강도사님을 전도한 유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결혼했는데 서울까지 그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교회 뒤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언약하며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뒤에서 제가 환호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질렀어요. 박수치면서.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강도사님 조카가 태어나던 날을 강도사님 기억하는데 강도사님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예.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므로, 그 기한이 되므로 근심하나 아이가 태어남에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만사가, 모든 물건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리고 만사가, 모든 일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만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행복을 위해서든지 혹은 그것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든지 혹은 성공을 위함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데 그런 삶이 바른 삶일까?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일까? 한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사람이 신발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신발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급기야 나중에는 이 신발을 신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신발을 집에다가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놓고 모셔두고는 그 신발을 감상하는 거예요. 와, 이 신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특별한가. 이 신발을 흠모하고 이 신발을 사모하면서 신발을 신지 않고 집에 전시해놓고 수집하고 이 신발을 사랑하는 거야. 거기에 지나지 않고 이 사람의 신발을 향한 사랑은 더 자라갑니다. 이 귀한 신발, 이 사랑하는 신발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병적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진흙탕이 나왔어. 그러면은 신발을 벗어요. 진흙탕이네. 신발 버리면 어떡하지? 그 신발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는 이렇게 진흙탕을 걸어가. 왜? 내 소중한 신발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다가 발에 가시 걸렸어. 와, 다행이다. 신발이 안 다치고 내 발이 다쳐서 얼마나 다행이야. 와, 신발 정말 오늘 재수 좋은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이 신발 사랑이 이게 건전할까요? 이게 바른 걸까요? 신발의 영광은 발을 위하는 거예요. 신발이 발을 위해서 존재하지 발이 신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행복해지기 위하든 꿈을 이루기 위하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모릅니다. 당연하죠.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다고요? 정말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그리고 남 부끄러운 짓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런 내가 죄인이라고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 죄가 뭐라고요? 죄는 남을 속이고 남을 때려먹고 강도짓 저지르고 하면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멋져 보여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여도 사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그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과 같냐? 마치 신발을 위해서 신발을 섬기고 발을 희생시키는 사람과 똑같아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입니다. 신발이 발을 위해서 존재해요. 신발의 영광은 발을 위하는 겁니다. 이 신발을 신어서 내 발이 편하고 이 신발 때문에 내 발이 보호받고 내 발이 다치지 않는 것이, 그게 신발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신발을 그렇게 사용할 때 신발을 신발답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원받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강도사님은 또 너무 이해가 돼. 예배 시간에 도망가는 친구들,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궁리하는 친구들 이해가 돼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이해가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예배 시간은 견디는 시간이고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죠.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강도사님이 좋아하는 꽃을 만들기도 하고 하늘로 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멋진 일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우리의 그 죄로부터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대안의 여지가 없잖아요. 나에게 매여서 나를 위하여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가장 멋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을 얻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주셨어.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행복을 추구하든 자아를 실현하든 성공을 위해서 살든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자기 자신의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되도록.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매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존재하는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중하고 이 경이로운 생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왜 사나요에 대한 질문은 그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학교 다녀요.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밥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뜹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아무리 내가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고 난 왜 이 모양이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믿고 이 세상이 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의 삶을,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일까?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은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생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엉망진창인 가정이라도 아무리 말할 수 없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친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쟤는 정말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지?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진짜 좋게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으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오는 사람,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을 세우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하늘을 볼 때 그리고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기 바래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단단하신지, 얼마나 변함이 없는 분인지 기억하기 바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기 바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것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춤을 춥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에서 일하고 나의 생명을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